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이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하는 것일까요? 감정일까요? 노래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형용사도 명사도 아닌 동사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틋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지인들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나지 않는다면,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지 애틋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 혹은 시간이 좀 나에게 생기면 건강이 회복되면 복잡한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그때 교회를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 사랑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 그 사람 사랑했었어. 그럼 지금은 사랑 안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사랑은 미래형도 아닙니다.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교회를 위해 지금 이 시간 나를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이 교회를 당신의 피값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존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버림받아 마땅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나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없습니다. 나와 너와 우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인, 아니요, 종교인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신앙인이 되어갈까요? 함께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리고 그것을 깊이 교제하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나눌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네 잘못을 지적해서 회복된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 교회 안에 율법이 난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이 난무하면 여러분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은혜는 사라집니다. 율법은 먼저 누구를 정죄하냐? 자기 자신부터 정죄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되고 사역도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도 회복된단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래라. 왜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지탄의 대상으로 바라봅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분들은 참 예수님의 제자 같아. 저분들 보면 나 교회 나가고 싶어. 야, 내가 교회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치를 떨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 불쌍하다, 안타깝다
애틋한 마음만 가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는 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영원한 저주,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끝없이 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행동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 다음은 끝없이 추락하셔서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원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띠를 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생명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렇게 살다 이 세상을 마감했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죄를 몰랐을 거예요. 심판을 모르고 세상 쾌락, 욕망을 향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질주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멸망받아 마땅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이번 일만 성공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왜곡되어질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스토커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해.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 그러나 그 스토커의 사랑을, 관심을 받는 대상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너는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랑은 참으로 열심히 하는데 내 식대로 하겠다는, 내 식대로.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형제, 이웃과 지체를 사랑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요. 그러나 지체를, 교회를, 이웃을 생각하는 중심의 마음을 들추어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체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매 순간 한계를 경험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증오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하는 그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입니다. 내 사랑을 받는 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죠. 얼마나 고백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받는 주님이 정말 그 사랑을 받고 감동하며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네 식대로 나를 좀 그만 사랑해. 힘들어. 내가 원하는 식대로 나 좀 사랑해줘.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만 자아 중심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이 사랑이 지속되면 누가 불편해하냐? 주님이 불편해한 거예요. 누가 불편해하냐? 교회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누가 불편해요? 가족이 불편한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감동해요. 너무 귀한 분이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왜요? 나는 가정을, 교회를 너무 사랑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너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고 세미나도 많고 열심도 많고 그런 교회가 분쟁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싸울까요? 핵이 빠졌어요. 신앙의 핵.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 신앙이 좋다, 참 저분 영적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는 것은 너 나를 사랑하는데 반드시 사랑한다면 계명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참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많이 다르대요. 공동체 생활을 시켜보면 대부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세미나도 다니고, 예?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만나면 부정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아이처럼. 예?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은 부어 주시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때문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는데 있을 건 다 있는데 가정에, 홈에, 하우스가 아니에요. 홈의 핵심인 가족 애가 없다면 그게 홈입니까? 고통스러울 겁니다. 가정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마치, 죄송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만나면 생명이 흘러나와요. 표정에서도, 언어에서도. 받은 게 없으니까 나가는 게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아중심적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끝없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끝으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참 아름답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가는 게 뭐예요?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잘못됐죠? 첫 단추를 잘못 꽂은 거예요. 뒤틀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지체를 사랑한다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섬겼는데, 근데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없으면요, 그 사랑은 다 자아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사랑했는데 받는 사람이 어때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사님들을 보면, 집사님들을 보면 사랑을 너무 흠뻑 받은 분 같아. 아이들 정말 달라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 사랑이 교회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영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안 세워집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식의 사랑을 열심히 할수록 교회가 어려워져요. 주님의 계명을 떠난 사랑을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랑은 자기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내가 높아져야 돼요. 사랑을 받는 네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랑했을 것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교회도, 지체도.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이었을까요? 만약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나의 거룩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고민,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너 중심, 곧 주님 중심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지 못했기에 내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많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 사랑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영혼 또 가정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